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1절까지인데 사실 이게 이제 1장 전체의 본문입니다. 자,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가 되고 오늘이 첫 주일인데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정한 것들, 내가 또 결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잘 연결되고 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느헤미야 이러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였다. 성벽을 세웠다. 그런데 그 성벽을 세운 기간이 1년도 아니고 2달도 안 되는 52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에서 기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50일 만에 성벽을 만들었대 결과의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하고 바라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 또는 가정, 내 개인적인 결단, 공동체적인 결단,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주보 표지에도 있는 것처럼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새 책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 배경을 잠깐 표로 살펴볼게요. 요거를 이해해야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 남유다가 한 150년 가까운 기간을 그야말로 더 버티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3번이나 침공을 당하고 침공당할 때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여호와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깨지고 빼앗깁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24장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때 있었던 왕이 누구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오래도록 유지되지 않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로부터 패권을 뺏기고 이제 이 모든 지역의 패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페르시아가 갖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그 첫 번째 포로 귀환이 537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그 기간에서부터 1차 귀환에 이르는 기간을 얼추 계산하면 7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70년 포로의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왕이 누구냐?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차 귀환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한 자가 에스라예요. 느헤미야의 책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뭐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이 2차 귀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이제 3번째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유대 땅으로 가죠. 이 3차 귀환했을 때의 중요한 사역이 뭐였느냐?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고 또 느헤미야를 보내는 왕이 둘 다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재위한 지 7년에 에스라가 가고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20년에 느헤미야가 가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한 13, 14년의 시간을 두고 이 책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누가 썼느냐 했을 때 에스라가 썼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느헤미야다. 이런 보수적인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누가 썼냐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린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개혁,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요 1절이 느헤미야서를 진입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가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 느헤미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쓰기도 했고 유대인들은 다 가문의 이름 끝에 아들의 이름을 쓰죠. 근데 이제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가랴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자기 개인 그리고 민족, 백성 이들이 그곳에서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어떻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가운데 두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에게 소망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다. 이 아들을 통해서이든지 아니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포로된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한다. 아들의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 마음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가랴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때가 되기까지 이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귀환을 명령했던 고레스, 그와 맞맞게 이 페르시아 왕정 가운데 손꼽히도록 훌륭한 왕으로 지칭되는 것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기슬루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아비벌이라고 출애굽기에는 나옵니다. 근데 어떤 시점이 지나면 아비벌이란 단어는 없어지고 니산월, 이렇게 달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식 이름에서 뭐로 바뀌었다? 바벨론식 명칭으로 바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식 달 이름입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사이를 기슬월이라고 하죠. 어떤 때입니까? 겨울입니다. 춥습니다. 생명이 다 잠들어 있는 때죠. 그리고 수상공,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지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4개의 성을 두고 왕이 순회하면서 다스려요. 그런데 특별히 이 수상궁은 겨울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로 겨울에 와서 머무르고 다스리는 궁이 바로 이 수상궁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그리고 기슬루월, 그리고 수상궁, 이 한 절이 주는 이미지는 다 어떻습니까? 춥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고, 생명이 없고, 이런 때라는 거예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 그러니까 이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이럴 때, 그때가 끝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고, 물론 우리가 번성할 때도 일하지만 우리가 가장 낙심의 시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굳이 이때, 이 시간, 이 날짜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시점만이 아니라 이때가 어느 때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이 어둠이라고 너희는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새벽에 다시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저에게 도전이 오더라고요. 지나간 시간 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추운 겨울이고,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묶여있고 매여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일할 준비를, 아니면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는 1차 포로, 2차 포로 갈 때 안 끌려가고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로잡힘, 포로되었던 자리에서 떠나서 유대로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합류한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로잡혀 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의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에스라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라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절 끝에 보니까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을 받고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5만에 가까운 인원이 유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웰컴이 아닌 거예요. 환경도 사람도 여건도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제일 눈물이 흘렀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성곽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녹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에스라 말씀 읽을 처럼 르훔, 심세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모함하는 상속거를 왕에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성곽을 쌓는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자기들끼리 독립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함, 상소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오랜 16년대나 시작했지만 진행되지 못했던 성전을 16년이 지나서야 완공합니다. 아주 힘겹게. 그러나 이어서 성곽을 건축하려는 일들은 끝까지 방해를 받고 이거를 건축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8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에스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봅시다. 처음에 갔을 때 또 무너져 있었고 성전은 지었는데 총독도 없고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80년이 흘렀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두 번째 귀한 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 지금 남아있는 자, 그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성전은 재건하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자의 후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부패 그리고 영적인 타락 또 그것으로 인한 자포자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현장에 이 에스라가 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은 5만 명 가까운 인원이 갔지만 두 번째 간 인원은 채 2천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돌아가는 일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해피하지 않았던 거죠. 갔는데 성전 짓기도 어렵더라. 우리 집 하나도 세우기 어렵더라.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 계속 우리는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정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특히 성전과 제사를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은 찾아보지 못하였다고 에스라는 기록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것, 성전을 지은 것,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으로 돌아간 것, 성전을 지은 것,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돌아간 그 다음, 성전을 지은 그 다음,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하게 세우고 누리는 삶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에스라가 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전을 지었음에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하게 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옵니다. 그리고 틈틈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방해를 받고 아직까지도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성벽이 왜 중요하냐? 성벽은 여러분 가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벽이 있어야 성읍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벽은 보호의 역할을 해줍니다. 울타리처럼 치고 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방비할 뿐 아니라 성벽에 있는 성문은 뭡니까? 여러분 성문은요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 읍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앉아서 판결을 합니다. 성벽이 없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모든 이 백성들을 보호할 보호털이 아무것도 없고 행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것이
할 것이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 성벽이 없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전이 있지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 무지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이들을 서포트할 수 없고 누구도 판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되는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런 삶을 되돌아온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성벽이 없고 성문이 불탔다가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에스라가 온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의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14년을 보내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레위기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갈 때 2,000명도 안 되는 인원 가운데 레위인이 없더라.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럼 이를 누가 감당했겠습니까? 에스라가 감당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끊임없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들려지는 결과가 뭡니까? 성벽이 없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큰 환란에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능욕을 받더라. 이렇게까지 보면 에스라의 14년의 수고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성벽을 지어지든 못 지어지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가 할 일 가르치고 제사 지내고 가르치고 제사 지내고 가르치고 제사 지내고 이 일을 14년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로 진입하기 전에 에스라의 14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밭을 갈고 기경할 때는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밭을 갈고 기경하는 것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밭을 갈고 기경해야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고 기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벽과 무관해 보이는 이 일, 그리고 무언가 완성해야 될 것 같은 이 일, 무용하고 무관해 보이는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눈물로 흘리기 시작하는 누군가와 이제 어때요? 만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때가 14년 정도의 공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동시대 사람입니다. 갔고 사람들이 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벽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능욕을 받고 큰 환란을 당하고 무너지고 불타 있습니다. 도저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비참한 소식을 듣고 시작한 게 뭡니까?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교회가 주신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넣고 돌려야죠. 작동시켜야 되죠. 그 천국 열쇠를 돌리는, 작동시키는 그 힘과 권세가 뭐냐? 금식과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기도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이고 모든 회복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포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가랴 아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옛날 옛 성전도 모르고 예루살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눈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모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기도합니다. 상황과 자기 자신이 일체화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 깊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까 집사님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너무 안타깝지만 통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이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거죠. 안타깝다. 안 됐다. 너무 힘들겠다. 인터뷰하는 거 보면 나도 눈물은 울컥하지만 거기에 나는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된다는 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 상황, 그것이 내 것이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전을 알고 언약을 알고 법도와 규례를 아는 자인 거죠.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온 그 2세대인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까? 바로 부모 그리고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에요. 성인 남자 20명만 있으면 모여서 토라를 읽고 토라를 가르치고 이거를 하는 거죠. 그곳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부모와 회당의 영향력 가운데 성장한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성전은 없으나 성전의 역할을 하는 회당이 있었고, 회당을 지어서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우리가 산다라고 가르쳐준 유대인들의 마음, 그 유대인 부모들의 마음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성장의 동력이 된 거죠. 에스겔서 1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간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내가 그들을 다 쫓아냈어.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요? 성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성전에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 그냥 이놈들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포로된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성소가 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포로된 땅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셨다. 임마누엘이 예수의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지만 하나님은 늘 뭡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막 상황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꾸어 봐야 돼요. 내 기도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기도의 역할은 뭐냐? 내가 기도함으로 상황과 형편을 바꾸시는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해요? 접촉하게 해주는 거죠.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14년 동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 통로와 그 접촉을 열어주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두 번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기도를 하는 거죠.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돌아간 자들도 여건이 좋지 않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그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페르시아가 갖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서 자기 자신을 예외시키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것은 가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너, 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무엇을 할 때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나와, 내가, 내 가문이, 우리 민족이 그 모든 죄의 영향에서 나를 제외시키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27장, 신명기 27장, 28장을 근거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 그때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토로에 대한 지식이 너무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이민 2세대, 3세대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거는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신명기 30장에 복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늘 끝가에 있을지라도 내 백성은 내가 찾아온다. 너희가 나에게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나는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난 너희를 이끌 것이며 너희를 모을 것이며 너희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10년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흩어져 있고 능욕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셔야 되는데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큰 권능,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지만 그들이 범죄하여 흩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백성들이었으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요 굉장히 겸손한 기도자입니다. 자 봅시다. 자기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그러니까 누군지 다 일일이 내가 이름을 나열할 수는 없으나 분명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 위에도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기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만, 섬기는 자리에서 나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자기의이고 교만인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곳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신분입니다. 마지막 절의 끝에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나라 말의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술관원을 시켜줘서 이 일을 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 역할이 뭐였다?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분, 내 지위가 이런 위치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이 위치에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신분과 지위가 하나님 손에 쓰일 수 있겠구나를 자각한 겁니다. 나 왕이니까, 왕자니까 내가 구원해서 그렇게 해서 벽돌로 사람을 죽이는 모세가 아니라 이미 느헤미야는 내가 갖고 있는 신분과 지위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면, 쓰실 수 있겠구나, 쓰신다면 나는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인 거죠.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내 동족의 아픔, 성곽의 무너짐, 큰 환난, 능욕당함, 무방비로 버려진 백성들, 가르치고 가르쳐도 아직도 나태해져 있는 것 같은 그 백성들,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이곳에 술관원으로 있네. 그때 그 자기의 삶에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 이 자각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겠다. 이 자리를 고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있어서 쓰겠다면 있어서 쓸 것이고 가서 쓰시겠다면 가서 쓰임 받으리라. 이게 느헤미야의 결단입니다. 사실요 포로로 갔는데 지금 포로 후손이잖아요. 이 큰 대국에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성공 출세입니다. 술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먹을 것을 잃는 암살 독살이 너무 많으니까 이 왕정 때는 다 우리나라 왕 임금 중에 누구 있으시죠? 김이상궁 다 먹어보잖아요. 그리고 막 은수저 꽂아서 독이 있나 확인하잖아요. 가장 중책이 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래서 왕과 식탁을 같이 하는, 말벗도 되고 식사 친구도 되고 술도 미리 맛보아 독도 검사하는, 그러니까 얼만큼 권세가 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먼저 뭐라 그래야 되지? 숙청당할 수 있는 1순위가 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위험하고도 권세가 있기도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 나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구원하실 하나님이 너 아니고도 살릴 때 그때 너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네가 오늘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시킨 것인지 너는 알 수 있지 준비시킨 것인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관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서 마음을 먹습니다. 항공모함 같은 거 저는 잘 모르는데, 왜냐면 이번에 비행기 사고가 났으니까. 항공모함에 이제 이 뭐죠? 그 전투기 같은 거 뜨잖아요. 근데 배는 앞만 길어봐도 뭐. 근데 제 전투기가 착지할 때, 랜딩할 때 길이가 항공모함 길이가 여유롭지 않은데 잘 뜨고 잘 내리고 착륙하고 이착륙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려앉으려면 충분하게 착지할 만큼의 이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배 길이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전투기가 배 위에 잘 착륙하느냐. 항공모함이 최고의 속도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요만한 길이로 끝나겠지만 전투기가 내려앉을 때 그것을 따라서 배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길이는 요만큼이지만 전투기를 쫓아서 달려가니까 사용되는 길이는 얼만큼이에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기도다. 활주로의 길이를 늘려서 달려나가야 될 전투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항공모함에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것을 받침해 주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항공모함이 달려가면서 전투기를 서포트하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알아진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나와 온 집안의 가문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바로 그 기도로 날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벽을 쌓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려진 고향의 소식은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